다음 세대와 교회를 이어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 사업을 하시는 귀한 집사님 한 분 모셨거든요. 네. 자, 온맘닷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김택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온맘 다해 할 때 온맘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온맘닷컴 기독교 포털 사이트예요. 포털 사이트였죠. 였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예, 온맘닷컴이 사실은 2006년에 생긴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2006년에 생겨서 2번 정도 주인이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5년에 제가 하기 시작을 해서 네. 했는데 그 전까지는 포털 사이트였기 때문에 제가 포털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내가 계속 포털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중에도 네. 그러니까 포털로 유지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래된 모델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했던 계기도 포털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콘텐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콘텐츠를 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지금은 기독교 콘텐츠 플랫폼 쪽으로 새로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곧 이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거죠. 이름이 있죠. 네. 온맘픽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온맘픽. 예. 픽? 이렇게 건져 올리다. 그런 건져 뜻이에요. 올리다. 네, 픽. 네. 예. 그게 언제 그러면 이제 개설이 돼요? 8월 10일 날 론칭 이렇게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아, 있어요. 그러시군요. 아직은 예. 야, 이거 기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테스트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8월 10일? 예, 2년 정도 준비를. 커밍 순? 기대된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전에 네. 이 온맘닷컴이라는 회사가 주인이 2번인가 바뀌었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인수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집사님은 IT 전문가잖아요. 그렇다고 네. 얘기 들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디자인하는 친구들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 너무 많아서. 주보에 뭐 네. 그림 내야 네, 되고 뭐 포스터도 많지. 그리고 할 때 정말 많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89년도에 대학을 다녔었는데 네. 그때는 매체가 종이 매체밖에 없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예. 이 기도가 뭐 이렇게 간절히 한 기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축도 끝나고 잠깐 혼자 기도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한 뭐 15초 정도 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흘러가듯이.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것도 기도를 일어서서. 네, 일어서서요. 그래서 한 2, 30년 정도 기도를 했던 거죠. 네네. 근데 2015년에 네. 제가 이제 세상에서 하던 일은 인터넷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 또는 공공기관들의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기획해주는 일을 했었거든요. 네, 주로 이제 네. 대기업들 중앙부처들이었는데, 근데 이 일이 너무 재미가 없었었어요. 저 14년부터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수익 돈은 되지 않았나요? 돈은 됐죠. 돈은 됐을 거예요. 왜냐면 다들 이렇게 만드니까. 그때가 최고였지 뭐. 네. 닷컴 시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그때 2014년도에 중국 쪽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을 이제 그날도 이제 출장을 하려고 이제 공항을 가고 있는데 아는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온맘닷컴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매각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관심이 되게 많어. 그래서 갔다 와서 한번 보자라고 해서 예. 왔죠. 와서 보니까 사실 제가 20년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온맘닷컴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예. 2006년부터 네. 관심이 예.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제가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던 사업을 이제 선배가 맡고 저는 이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예. 인수에 참여를 했죠. 네. 참여를 해서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CEO가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영상 콘텐츠, 기독교 관련 영상 콘텐츠가 아까 우리 왜 사업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거로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잘 알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기업을 어떻게 그럼 이윤을 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네. 사실 온맘닷컴이 2006년부터 네. 제가 인수할 때까지 10년 정도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교회? 아, 교회마다. 네, 무료로 아. 제공해서 몇 개의 교회나? 16,000개 전체는 홈페이지 개수는 16,000개였어요. 16,000개 교회를 네. 홈페이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12,000개 교회, 네. 그다음에 2,000개 기관, 2,000개 개인 정도 해서 16,000개 정도. 그러니까 16,000개 네, 네. 홈페이지를? 네. 예. 그걸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었죠. 네. 이야.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콘텐츠는 이렇게 수익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그건 때문에 아니죠. 네. 예. 콘텐츠를 하기 위해 갔지만 네. 그래도 수익 모델은 따로 있어야 돼서 있어야죠. 회사가 예, 따로 되려면. 있어야 돼서 홈페이지를 유료로 전환을 시켜야겠다. 네. 네. 라는 그럼 얼마예요?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16,000개 정도였지만 제가 인수해서 보니까 한 7, 8천 개 정도 됐었는데 네, 네. 개인적으로 희망사항은 한 20-30% 정도 유료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유료라는 그러니까 게 얼마입니까? 한 달에? 한 달에 뭐 33,000원 정도 네. 되는 거죠. 평균? 근데 네, 그 전까지 지금 10년을 네. 공짜로 지금 무료로 제공해주고 무료로 저게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3,000원이라는 거는 부가세 포함이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몇 퍼센트가? 그러면은 유료가? 유료로 다 그분들이 시청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홈페이지를 무료로 사용하시는 데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네.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홈페이지를 무료로 쓰려고 했었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은 당연히 운영 인력이 없어요. 예. 없으니까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 네.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 의지는 있지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교회들인 네.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료로 딱 전환을 했더니 몇 퍼센트? 10% 조금 안 되게 넘어왔어요. 10%가 안 돼요? 예, 안 되게 그럼 넘어왔어요. 그럼 그거 갖고는 이익 창출이 안 되잖아요. 예, 어렵죠. 유지도 힘드시죠. 네, 불가능해죠. 그럼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시? 아니 근데 나 지금 걱정돼. 그거는 이제 너무했다. 예? 아니 저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할 때는 그 전까지 뭔가 그 회사의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그게 이제 재미가 없어가지고 예. 지금 이 회사를 뭔가 예전에 기도하던 예. 그 기도대로 뭔가 회사를 인수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그러니까 네. 인수한 지 1년 만에 감자받고 네, 2년 후에는 잘 모르겠더니 네, 3년 후에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달았고 네, 4년째 접어들면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수를 하고 나서 밖에서 제가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저는 이렇게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어려웠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니 잘 나갔어요. 정말 잘 나가셨던 분이야. 그러니까요 연매출 30억 개 그럼. 회사를 갖고 잘 나가셨던 분이야. 있어가지고 노우닷컴 예. 실버 포털 개설해서 뭐 대단하셨던 분이야.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면서 1년 정도 지나니까 밖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같이 파트너를 하자 또는 뭐 코워크하자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김태환이가 움직였으니까. 네. 예, 그리고 죄송해요. 예, 예. 회사도 그렇고 예, 그랬는데 예. 여기서는 사실은 그야말로 듣보잡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누군가 손잡아 주겠지. 또 교계니까. 네. 근데 제가 너무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걸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야 이거 너한테 딱 맞는 일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전문가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제가 교계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왜냐면 처남도 목사님이고 동서도 목사님이고 네. 제 처도 사역을 하고 있고 삼촌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 이런 그 사람들이 집사님만 목사 아니네. 그러니까 당연히 교계를 잘 알고 들어갔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네, 너무 네. 몰랐어요. 근데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제가 아는 세상하고는 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 4년째 됐을 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순절 기간에 이제 금식 기도까지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3년째 되는 해였었어요. 네, 작년이죠, 그러니까 네, 네. 2018년에 예,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그 2018년이 됐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통 재정을 쭉 한번 보잖아요. 보는데 아무래도 올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회사 문 닫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예,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사순절
이 얘기는 제가 되게 많이 했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요. 네. 사순절 첫째 주 재해와 요일이었었어요. 예. 그날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네. 그래서 뭐 어린 애들이 부모님한테도 징징이 될 때도 밥 안 먹는 게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밥을 안 먹었죠. 그래서 9월 달까지 계속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금요 철야 기도회를 가게 됐어요. 예. 근데 아마 주변에 그날 제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이 미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불렀거든요. 새벽 기도를 좀 해야겠다. 예. 라는 생각을 해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저는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네. 이게 뭐 한국 교회 약간 샤머니즘 같기도 하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막 이래서 되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네. 내 의지가. 예,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네. 강제하지 않으면 예. 하나님 만나기 제일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어떤 마음? 그 마음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야, 경건해라. 음. 근데 이제 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고 그런데 경건한 척 할 수 있는데 혼자 있을 때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혼자는. 네. 네. 그게 울분이 있었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상황이. 그때는 뭐 사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더라고요. 네. 예. 이런 곳이 없는데 마음이 너무 가난해진 거죠. 네.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 예. 어떻게 보면 잘 되던 회사 내가 재미가 없어서 소위 말하는 내 발로 차고 네, 네. 뜻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나왔는데 나름대로 주님의 사- 일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예. 하셨는데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앞길이 그죠? 안 열리니 막막하신 거겠죠. 신앙은 모태 신앙이세요? 네, 못해 신앙님.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어렸을 때는 사실 뭐 되게 평범했었어요. 평범하고 그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도 않은 친구였었어요. 모태 신앙이. 예, 그냥 출석하는 정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주일은 빼먹진 않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집안 사정은 어땠어요? 형편은? 집안 사정은 제가 이렇게 고생 안 한 것 같지만 저희 아버님이 네.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교통사고로 쓰러지셨어요. 예, 예. 그리고 투병을 하기 시작해서 예. 86년도에 86년 6월 30일 제가 정확히 날짜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형이 군대 가는 입대하는 날이었었거든요. 네, 네. 그날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으로. 예. 아버지께서요. 네. 음. 쓰러지셔서 89년 11월 7일,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89년에 입대를 했거든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11월 7일 날 이등병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아. 그러셔서 투병 생활을 너무 길게 예, 하셨네요. 너무 길게 하셔서 저는 누워만 계셨어요? 누워만 계셨죠. 아이고. 그러니까 뭐 반지하 단칸방에서 5식구가 살았었거든요. 네. 반지하 단칸방에 네. 5명? 네. 어허. 근데 아버님은 항상 누워만 계셨고. 누워 계셨었죠, 아버님이. 예. 그래도 사춘기 때 삐뚤어지지 않으셨네.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네. 제가 모든 여건상 삐뚤어지기 딱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 예. 그렇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성장하고 나서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주변 어머니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머니 기도 많이 하셨죠. 네. 사실은 저희 이제 형제들이 어머니 기도로 많이 성장을 이제 지금 그러니까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네, 평범한 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그때 맞아, 알았었고요. 맞아요. 어머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뭐 열심히 하지 않았었어요. 네, 예. 네. 열심히 하지 않았었는데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군대에 제대하고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 해에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 92년 여름이었던 것 네. 같아요. 여름에 친구들이 그중 한 친구가 구재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대전에 있는 친구예요. 대전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선교단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같이 선교 가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 가자 갑자기. 예, 예. 교회만 다니는 친구한테. 예, 근데 그때가 이제 한참 어.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니까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예. 급속도로 네, 네, 성장하고 네, 있었던 네, 때였거든요. 네. 뭐 모교 찬양, 화해 찬양 이런 것들이. 음. 근데 그때 이제 당연히 대학생 선교 단체들도 굉장히 많아졌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활동을 해서 가자고 해서 갔던 데가 전라도에 있는 그 지리산 밑자락에 있는 교회예요. 송계교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전형적인 농촌 목사하시는 그 농촌 목회하시는 교회였는데 네. 거기로 갔었던 거죠. 거기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실 거기서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네, 없었어요. 거기서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네네. 즐겁게 하고 뭐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벽돌 나르는 것도 잘 하고 그러고 왔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갔다 와서 종로에 이제 종로 서적에 예. 갈 일이 있었어요. 갔는데 거기서 종로에서 제 집이 안양이었는데 안양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를 만났어요. 예. 우연찮게. 예, 우연찮게요. 네. 근데 이 선배가 네가 제대했다는 얘기는 들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내가 항상 너 위해서 기도는 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뜬금없이. 예, 뜬금없이요. 오. 저하고 친한 선배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예. 그냥 얼굴 알고 이렇게 가끔 만나면 얘기하는 정도의 선배였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돌아오면 지하철에서 예.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군복무 중에 있는 형제들 뭐 이런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나 혼자 이게 누구에게는 그냥 평범한 어떤 결과이긴 하겠지만 예. 내가 당연한 걸 누리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누군가 거죠. 나를 위해서 계속 지금 기도를 네. 해주고 있는 그 덕분에 내가 그렇지. 지금까지 와 네, 그런 있구나. 생각을 그 하게 중에서도 아마 그걸 어머니의 느끼셨구나. 기도가 제일 크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네.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는 예, 그런 일이 그렇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 교회에 가고 교제하는 것에 대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그냥 가서 뭐 시간 때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태 신앙에서 이제 거듭난 신앙이 되는 거죠. 이제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뒤부터는 자발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열심히는 했죠. 시키는 그러면 저 아까 이제 새벽기도 가고 네. 금요철 예배 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절규하면서 그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 불현듯 경건, 네. 경건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네. 그다음에 거룩, 네. 거룩하라. 경건과 거룩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우린 이제 국토순례라 그러잖아요. 그쵸. 예? 걷기 시작합니다. 그건 왜 한 또 거예요? 갑자기 예. 예. 어딜 걸어요?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네, 그냥 1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네.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이제 걸어야겠다. 어디서 어디까지? 수원역에서 시작을 해서 네.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까지 걸어가는 거죠. 경로가 평택, 그다음에 천안, 공주, 부여, 군산, 김제까지 가는 거였죠. 몇 킬로나요? 한 38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걸어서. 네. 그게 이제 도보순례를 네. 하시면서 그 히브리서 네, 네. 11장 8절 말씀을 붙들고 출발을 했어요. 왜 그 말씀을 들었냐면요. 네네. 그 말씀을 보게 됐냐면 제가 이제 뭐 380km 이렇게 걷고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왜 걷냐? 왜 왜 걷는 해? 건데? 그래서 그냥 걷는 거야라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많이 걷는데 뭐 좀 이렇게 근사한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예.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 나의 최고봉을 묵상집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그때 본 묵상이 네. 11장 8절의 말씀이었어요. 네.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라는 예. 요 구절에 저는 네. 꽂혔는데 제가 나는 몰라 그냥 가는 거야라고 얘기했던 게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다라는 네. 믿음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 도부 순례의 기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됐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계속 그 온맘닷컴에 그 같이 네. 그 홈페이지를 갖고 계신 교회. 그 교회들을 계속 연결하면서 가셨던 네, 그렇죠. 거예요. 갔죠. 오. 근데 이게 정말 재미있었던 게 네. 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도부 순례가 제 인생에 했던 일 중에서 한 두세 손가락에 잘한 일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그 정도예요? 네,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기간에 우리가 친한 친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날 저녁에 전화해서 나 저녁 먹자라고 해도 못 만나기가 쉽상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무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전화해서 밥 먹자 이런 게. 어. 근데 그날 순례 기간 동안 내내 다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예. 네. 다 너무 환대해 주시고 예. 갑자기 전화 드렸는데도. 같이 뭐 식사 같이 하고 예.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이 군산 교회였었거든요. 군산 남성교회였던 것 같은데 그날 전화를 드렸더니 보통 대한민국 교회 금요일 날은 다 금요 기도회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전화를 받으시고 저녁을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럼 네. 목사님께서 집도를 안 하시는 예,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밥을 먹으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죠. 혹시 금요기대회가 없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작년까지 있었대요.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새벽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요기대를 없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마치 집사님을 위해서 예, 뭐 정말 그렇게 한 것처럼.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던 거죠. 너무 진짜 은혜. 마지막 그럼 기억자의 교회에서 기억자 교회는 이제 그 마치셨어요. 예, 거기까지 이제 거기는 사실 부여부터 시작해서는 공주 부여 이쪽부터 시작해서는 인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있는 지도 서비스를 이렇게 보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중교통, 승용차, 예. 도보, 자전거 길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다른 서울들이나 경기도 이쪽까지만 해도 도보길이 나오거든요. 근데 공주 부여로 하니까 도보길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예 인도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 길로만 다녔었는데 예. 김제에 도착해서는 길이 아예 없어서 그리고 그때는 제가 걷기가 좀 힘든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근처까지 대중교통 이용을 했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용해서 걸어가면서 저쪽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김제교회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산교회가 쭉 2차선 도로가 길게 있어요. 네. 길게 가다가 왼쪽에 이게 종탑이 보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 막 또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요. 다 왔다. 네. 그래서 가서 도착해서 이렇게 열어서 봤거든요. 교회를 봤는데 교회가 이제 그대 그 모습 그대로죠. 그대로 있어요. 그럼 보존해야 되니까. 예, 천막도 그대로. 이쪽 네. 오른쪽은 이제 여자분들 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천막이 아니라 발이죠. 발. 예, 발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있어.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근데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사택 같은 게 있는데 사람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물어 전화를 했죠. 기도해도 되냐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전화하고 들어가요. 교회인데 그냥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 옆에 새로 지은 교회가 있어요. 아, 또. 예배드리는 진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 기억자 김제교회 그거는 네네. 보존해야 되니까. 네. 네. 원형 그대로. 네, 그래서 거기 근데 집사님, 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간 이제 그 도보순례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붙들고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네. 히브리서 11장 그 뒤에 있는 거죠. 네, 10절. 10절. 네. 저는 이 대목에서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예. 이제 제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이었었어요.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저는 이제 그 F로 시작하는 그
SNS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렇게 다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과정들을 쭉 기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이제 혼자 은혜 받고 있었거든요. 네. 예, 예,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에 있었는데 F 뭐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여기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11장 8절 말씀을 제가 묵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펼쳐서 보고 있는데 10절의 말씀이 눈에 그 들어오고 다음 절인데. 예. 내 성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죠? 네네. 네. 믿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었었어요. 근데 왜 힘든 일이었냐면 기도 중에도 하나님 얼굴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다라는 기도였던 거죠. 음성 듣게 해달라는 기도. 예. 근데 그게 안 됐었어요. 전혀 안 됐었어요. 네. 예.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예. 내가 올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눈을 맞추자. 네. 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죠. 음. 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예.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세요. 아멘. 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여태 네. 내가 할 날 있어요? 제 그 작년에 했을 때 기도의 마음이 뭐였냐면 2년 하고 나서 3년이 되면서 안 됐을 때 이게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나. IT 전문가도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때서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럴 때 네. 이제 이런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16장 6절을 통해서 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반복하세요. 왜 그 말씀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세요? 이 기독교계에서 예.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 같아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하지만 예. 저보다 먼저 계셨던 분들은 훨씬 더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렇지. 네. 내가 살아 있어야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살려주시거든요. 살아 있어 내가 살려줄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박혔어요. 네. 이제 그렇게 힘들어도 마음의 위로가 된 거죠. 네, 집사님, 그 어머니 지금 생전에 계시죠? 네 계시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교통사고와 그다음 뇌졸중 이런 것 때문에 평생 누워 계시다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가장 역할을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네. 이후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다 자녀들 키워서 그리고 그 집안에 집사님만 빼놓고 다 목사님이야, 그죠? 그렇게 했으니까 어머니가 네. 참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거고 그 어머니한테 감사의 표시 같은 거 좀 해보셨어요? 요즘 어머니한테 표현. 용돈도 받는다면서요? 그렇죠. 용돈을 주시면 기꺼이 받죠 요즘엔요. 그 전에 어머니께 해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전에는 네. 드렸었는데. 다 이제 네. 요즘은 요즘에도 아니 어머니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셔도 아시죠? 아시죠? 예, 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머니가 이제는 당신이 이렇게 모아둔 돈을 이제 용돈을 이렇게 아들 네. 힘들다고 주세요? 네, 뭐 저한테 주실 때도 있고. 그럼 그 돈 어떻게 해요? 아이들하고 맛있게 먹죠. 아니 저 부인들이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제 아내한테 돌아가죠. 네. 대부분 돌아가서 예 유용하게.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그런 것 같아, 그죠? 네, 어머니 마음이 이렇게 다 큰 자식이라도 이게 이제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야, 그죠?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머니가 용돈 주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는 것 같다고. 항상 어려울 때 주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네.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알지. 네. 우리 어머니께 요 앞에 보고 오늘 이 방송을 이제 보시면 어떻게 네. 이제 다 알게 되신 거잖아요. 그럼 네. 저기 근데 뭐- 우리 부인과 네. 세 딸들한테보다는 어머니께 좀 해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요 앞에 보시고. 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기도로 잘 성장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시절 많이 지나치셨는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모시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아유. 에이. 회사가 지금 어머니께 용돈을 받으면 아 됐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 월급 주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근데 밀려본 적은 없으시다고요? 월급을 밀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 지금 4명이 있는데요. 네. 네, 4명 있는데 월급을 밀린 적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네. 잡고 시작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9장 거룩장 말씀인데 네. 거기에 그 여러 직업에 대한 거룩들이 언급되잖아요. 그중에 이제 경영자의 거룩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일을 한 사람의 싹을 떼먹지 마라. 아침까지 가지고 있지 말아라. 아. 이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급 밀리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저녁에 줘야 되는데 아침까지 왜 갖고 있냐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접으면 네.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못 주면 난 이 사업을 접을 거다라는 걸 했어요. 그래 네. 맞아요. 근데 못 주게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돼?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려우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세대 네, 어우. 네. 우리 다음 세대 창작자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사비를 털어서 그러니까. 이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 하지 예.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콘텐츠를 하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사실은 그 좋은 콘텐츠는 좋은 창작자로부터 그럼요.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계에 좋은 창작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크리스천은 많은데 네. 이 좋은 크리스천이 교계에 있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알잖아요. 예. 그걸로 밥벌이가 안 된다는 네, 안 사실.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콘텐츠라는 것은 예.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거든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문학의 밤이라는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네네. 문학의 밤으로 왔던 많은 그 비신자들, 네.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들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고 네. 그렇죠. 세상에 있을 때 길거리의 전도자들 또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복음을 받을 때 예. 복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네네. 있으니까. 음.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게 밖에서 움직이는 것들 필요한 일이지만 다음 세대를 찾아내고 발굴하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는 디지털 콘텐츠인 거죠. 예, 예. 네. 디지털 콘텐츠. 근데 이 디지털 콘텐츠가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이 돼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보죠. 안 보죠. 네. 아니 질이 떨어지는데 뭐 열고 싶지도 않죠. 네, 세상 것하고 비교가 돼서 네. 그것 정도 되지 않으면 보지를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콘텐츠를 얘기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창작자들이에요. 네. 창작자들을 더 주목했고 좋은 창작자들을 양성하고 또 발굴해서 예.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현재 교계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이 창작자들이 만들어낸 창작물로 재화를 만들어내서 다시 재창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를 사실은 목사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그죠? 아니 솔직히 그럼요. 목사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 디지털 쪽에 너무 약해. 그러니까 너무 옛날 생각만 하고 너무 계셔서 약해. 예. 그리고 나서 저 뭐라 그러냐면 왜 애들이 안 오냐?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왜 애들이 교회를 떠나냐? 왜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지? 중고등부가 왜 애들이 점점 비지?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약해. 근데 그거를 좀 우리 집사님이 네. 방법은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 뭔가 뒷심을 실어줄 예 물질적인 것들이 집사님 좀 그 힘드시네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저 이렇게 한번 우리 중보 기도자들 한번 모아야 되니까 네, 네.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회사가 정상화되는 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인 네, 거고요. 네. 지금요. 온맘 픽 네, 온맘닷컴이 네. 정상화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온맘닷컴.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손 놓고 있지는 않아요. 네. 제가 계속 했던 일들에 대한 제 다짐이 있는데 네. 내가 움직이면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들. 예. 그래서 온맘 픽도 사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만들었으면은 6개월, 7, 8개월 정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할 수 거였는데 있었는데 네. 2년이 좀 넘게 걸렸던 거고 기획 기간 포함해서 2년도 네. 걸렸던 거고. 총알이었군요. 근데 다시 그거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년, 3년 정도 지나니까 주변에 이런 얘기들을 듣고서 같이 하자 또는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예.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예. 분별력을 달라. 네,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제 일을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잘못 만나서 망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맞죠. 맞아요. 예, 진짜.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요즘에는 도움의 손길. 예, 도움의 손길을 분별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분별. 막연히 도움의 손길을 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제가 음. 최근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최근에 좀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 기도가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아니, 뭐 해달라. 기도의 방향에 거의 다 뭘 해달라 하는 기도였어요. 다 그런 기도예요. 도와달라, 해달라, 뭐 만들어달라 이런 기도였는데 제가 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혜를 달라져 이제. 아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요? 너는 뭐 할 건데? 음, 음, 그거를 음, 불과 한 달 정도 전에 넌 뭐 할 건데?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음. 생각이 아니를 음, 제가 도보순례 갔다 와서 예. 제가 굉장히 변한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변했다 생각을 했었고 그대로였던 거예요. 제 의도 그대로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사실은. 똑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들인 거죠. 이제 막연히 도움만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예.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 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가장 급한 거는 재정적인 그 기업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예. 그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럼요. 예. 네. 돕는 손길. 반드시 그렇게 되죠. 예, 돕는 손길인데 그게 정말 순수한 그럼. 복음을 위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공받고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예. 그래요. 온맘닷컴 정말 우리 교계에서는 너무 유명한 닷컴이에요. 그쵸. 예, 근데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예. 이 지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너무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가슴이 아파요. 김택환 우리 대표님 집사님 말씀 듣고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기도하면서 네. 우리 또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을 한번 기대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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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인터넷이 우리 때는 인터넷 없었잖아요. 태어났을 때, 그죠? 인터넷이 생기고 그 전 세대와 그 후 세대 네.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인터넷 전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존의 그 예배 방식이 충분히 들어옵니다. 은혜도 받고. 그런데 인터넷 이후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은요. 자꾸 그걸 밀어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예. 이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자꾸 너희들 그렇게 보지 말아라 할 게 아니라 이해해야 이 돼요. 방법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저 좋은 컨텐츠, 아이들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복음적인 거. 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음란, 그죠? 그래서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게임, 예. 성인물 이런 건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이 복음적인 거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이 디지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 있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것도 2번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드신 상황이세요. 해도 사명을 갖고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버티고 계시는데 예. 자, 저희가 제대로 된 지지대가 좀 되고요. 예. 저희가 발판이 돼서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세대 우리 고민만 하고 저기 탄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예. 여러분 저기 온맘닷컴에 그 연락하시면 아마 자세한 방법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